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회복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리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여기 보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시야의 죽음이라고 하는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게 되면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가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나라가 부상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러한 신흥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 전쟁에 참전했던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 국제 정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수르 제국은 이미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자신의 나라에도 침략에 들어와서 한때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 제국이 다시 부흥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요시야 왕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가는 애국 군대를 막아서게 된 것입니다.
당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이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요시야 왕이 이끌고 갔던 남유다 군대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 출장하는 애굽 군대에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요시야 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과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결말은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역대하 3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한 장 앞 역대하 34장에 보면 돌이킬 수 없이 나가버렸던 유다의 제약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요시야에게는 그 재앙을 보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긍휼의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역사의 큰 흐름은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 이 전쟁에서 애굽도 패하고 아수르도 패하고 바벨론은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 개인에게는 불행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불행 속에도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더 큰 불행을 보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여기 보면 요시야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는 그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요시야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온 백성은 슬퍼하며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이 그 뒤에 남게 되는데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행적이 기록되었음을 말합니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남기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요시야를 반갑게 맞이하시며 그를 위로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뒤에는 어떤 흔적이 남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아름다운 흔적이 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의 그 짧은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바라봅니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불행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며 또한 그의 그 짧은 인생 뒤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의 사랑의 흔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마칠 때 우리의 삶 뒤에도 아름다운 흔적이 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위로와 긍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